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찾으시던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잠들었던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태해졌고 게을러졌던 우리들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6.25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었던 그 큰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이 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둘로 나눠져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오며 소망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명성교회는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과 산상송회와 하나님 많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새벽 예배와 낮 예배와 저녁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대를 이어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도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들으시는 가정은 김윤성 집사님, 송이슬 집사님 가정입니다. 주신 귀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원이와 하엘이 있고요.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는 우리 양가의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하우스를 섬기고 있는 김윤성, 송이슬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명성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1988년도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명성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구들이랑 여기가 놀이터인 것 마냥 제일 재밌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덕동으로 이사 오면서 명성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1 때 유학 준비를 하려다가 일이 좀 틀어져서 한국에 체류를 하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인데, 고3 명성교회 이제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어려운 시기에 느꼈던 분노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이 녹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도, 배우자도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잘 가정도 이루고, 첫째, 둘째도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낳아서 이제 내 가족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진학의 문제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지하 1층 여자 기도실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딱 갔는데 제가 평소에는 막 10분 기도하기도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기도에 훈련이 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을 혼자 막 부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준 나의 선물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하엘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혈변을 보는 거예요. 도리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여서 면회도 안 됐고, 그래서 2주 가까이를 사진으로 아기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의지 많이 했던 기간으로
기억이 되고요. 되게 힘든 시기였었는데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제이하우스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육아하면서 신혼생활하는 가정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이하우스의 힘은 교회에 붙어있게 해준다는 것 같아요. 명성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게 정말 많은데요. 우선은 청년대학부 시절 때부터 많은 직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요. 제가 청년대학부 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정말 믿음이 많이 성장하였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사님들이랑 교제하면서 제이하우스를 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아기가 있어서 임신도 한 상태여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그게 좀 어려워졌을 때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나면서 조리원에 못 들어오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 제가 되게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 저에게 주신 기도하라는 시기인 줄 믿고 기도를 드리고, 집사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로 이제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셔서 정말 많은 큰 힘이 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하엘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장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매 절기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슬플 때, 기쁠 때, 그리고 위기에 있을 때, 또 잘 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 네 가족이 살면서 똑같이 행복할 때가 있을 거고, 슬플 때가 있을 거고, 또 잘 될 때가 있을 거고, 안 될 때가 있을 텐데, 매 절기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증은 두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찬양은 엄청 많이 나오셔서 해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부부는 우리 송이슬 집사님 여동생 부부고요. 또 양가의 또 부모님들 좌우에 서시고 아이들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 같이요.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돌아올 때 다시 마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무엘하 마치고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퀴즈입니다. 정말 성경 퀴즈 문제지 하나씩 다 드리고 얼마나 잘 맞추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준 사람도 기억이 나지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한 사람도 기억이 납니다. 저 군대에 있었던 최상사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 정말로 어렵게 했던 사람, 괴롭히는 사람 기억이 나죠. 모욕을 주는 사람들,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을 어려웠던 상황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갈로 가는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윗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곳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정하시면 뭐라고 정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걸 영화로 만들면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은 이럴 줄 아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줄 아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윗이 다시 용서할 줄 아는, 내 이럴 줄 알았다가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우편은 요르단이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시리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작은 나라로서 갇혀 있습니다. 서편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우편으로는 요단강이 그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갈 때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원래는 남쪽으로 올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이 있는 어려운 땅인 동편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위에서 길갈로 넘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방인들은 주로 요단의 동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가셨던 장소들 보면 대가볼리라는 말이 여러분 나오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대가가 대가리의 대가가 아니라 대가는 이제 디셈버의 데카입니다. 데카. 우리가 디셈버 영어로 12월을 디셈버라고 부르는데 그 디셈버가 원래는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열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숫자고
폴리는 폴리스 해서 10개의 로마 도시들을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그 데가볼리의 많은 도시들이 바로 갈릴리의 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편은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삶이고 서편은 가나안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났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길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길갈은 또한 수치를 굴려보낸 곳이죠. 사람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 할례를 행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 여러분, 할례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웠던 삶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서슬퍼런 칼을 꺼내서 다 죽이고 다 복수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된 날에 내가 죽이겠느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저녁 예배가 사실 새벽 예배가 더 나올 정도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셨거든요. 인원으로 따지자면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를 능가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유튜브 예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한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리들이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 새벽에 이 강단 앞으로 나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는 올라오면서 쓰러져서 거기 한참을 쉬었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계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조금 차리고 다시 앉는 모습 보면서 야, 애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중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는 정신이 있고 3분의 1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중인 것 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다시 우리가 예배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엄마가 돌아오는 것.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도 아이가 둘째가 나서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도 둘째 우리 사랑이가 2달 반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2kg 돼가지고 저희가 1.2kg로 났거든요. 2kg 돼서 집에 데려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저희 영민이가 잘 왔다고 쓰다듬어주면서 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갔던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오는 거, 물론 골치 아프긴 하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집 나갔던 며느리 돌아오는 거, 네. 전어 냄새 맡고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오는 기쁨. 다윗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오고 특별한 사람들이 왔는데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입니다. 이들은 기회주의자들답게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시므이는 딱 기회가 보이니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야, 너는, 왜냐하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다윗을 짓밟던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별의별 말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여기 정말 체면도 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돌아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 또 다른 베냐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바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여러분 사울의 집안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비보셋을 시바가 돌봐줬었죠. 근데 시바가 기회를 찾았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잘 됐다.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붙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오기 전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그가 금식하면서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남이 이간질할 때, 남이 누가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말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말에 그냥 쉽게 넘어가면 이미 여러분들은 판단력을 많이 잃은 겁니다. 여기 그 시바가 다시 나와서 자신의 아들들, 15명의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엎드려 또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모멸감을 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어렵게 한 사람, 길갈로 갈 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치고,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자면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한 명도 같이 안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몇 명의 사람들, 요압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 같은 사람도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완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 다윗은 심판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심판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비새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어미새입니다. 요압의 아우인 이 아비새.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비새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인데 딱 보니까 시므이가 와서 딱 기회를 딱 맞췄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는 다윗 앞에 서서 벌써 딱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다윗을 저렇게 모욕했던 저 인간이 저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아비새입니다. 대부분 아비새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저거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제가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새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요압의 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꾸 죽이는 거예요. 요압은 끊임없이 죽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쿡 찔러 죽이고, 내 동생 죽였으니까 죽이고, 다윗에게 배반했으니까 죽이고, 압살롬도 가서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여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의 정의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맨날 죽이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주변에 보면 가끔씩 남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항상 문제, 잘못한 거예요. 늘 그런 것만 보고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 하고 다니고, 어떤 목사님은 맨날 잠자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맨날 농땡이 치고 있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맨날 농땡이를 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일하겠죠. 그래도 조금은 뭐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단 10분이라도 일하고 단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근데 오늘 목사님 맨날 농땡이만 친다고. 그럼 우리가 시험 드는 거 말 중에 하나가 맨날이잖아요. 맨날. 당신 어떻게 맨날 그래? 그럼 그 말 들으면 마음에 탁 타죠.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안 그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좋은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성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만, 잘못된 것만, 안 될 것만 자꾸 보게 되죠. 그게 아비새입니다. 그게 요압입니다. 그들의 칼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칼 앞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다윗은 살리기를 원했고, 세우기를 원했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정말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다윗이죠. 시므이에게 모욕감을 느낀 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심판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다윗은 더 먼 것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왕국에서 이 왕을 지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 우리 요즘에 자주 얘기 듣죠. 사사기에서도 베냐민을 보고 있고, 오늘 우리 이 사무엘 하에서도 베냐민을 보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거의 다 멸절당하다시피 했던 민족입니다. 지파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 왕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사라질 뻔했던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라질 판이 생긴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뻔해서 맨날 쫓아다녀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베냐민 지파 싹 없앨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를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우리가 확실하게 당신을 지지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분이 안 좋아서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인다면 이 10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당연히 미워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 왕국에 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국을 다시 하나로 다스려야 하는 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멀리 보고 원수를 용서하고 함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 기분 나빴어요. 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나라가 더 중요하고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시편이 많이죠.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고 기쁨을 느꼈던 사람이고 여러 감정들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원수가 많아서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새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눈물 많이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기쁠 때는 또 얼마나 기뻤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감정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감정을 정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감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중요하지만 우리 감정 위에 믿음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감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귀합니다. 근데 그 감정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좋은 길로만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나쁜 길로도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야 해요. 그래야 그 나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조금 기분 나빠가지고 가서 사람을 해치거나 조금 마음 상하게 했다고 해서 영원히 원수가 되거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감정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가 외롭고 힘들 때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 슬프고 괴로우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여러분 사울을 그 원수를 동굴에서 만났으니 굴에서 만났으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렇게 보통 해석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봐야 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미운 사람, 이것만 없으면 끝입니다. 다윗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삶 가운데 가장 힘센 것이 감정이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꼭 복수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그 모욕감을 돌려줘야 하고 이런 감정에 매달려 있으면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길갈에서 미워하고 넘어서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수치를 굴려보내듯이 여러분의 감정을 굴려보내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토요일입니까? 6.25 전 6.24입니까? 다윗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윗이 정말 오늘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왕으로 다시 추대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날을 다윗은 좋은 날로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복된 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특별한 날이어서 좋은 날입니까? 저는 오늘 아무 날도 아닙니다.
뭐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뭐 저희 아이들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이 오늘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복된 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된 날이라서 복된 날인 게 아니에요. 생일이라서 복된 날이 아니고 기념일이라서 복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뭐 내가 왕이 된 것도 아니지만 오늘 좋은 날, 복된 날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복된 날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복된 날에 누군가를 해치는,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된 날에는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엔 좋은 일을 해야죠. 사랑을 베풀고 선물 주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게 우리가 복된 날을 보내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에 특별 사면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이 특별 사면이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사면받아서 풀려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 되게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치러야 할 죄값이 있어요. 근데 특별 사면을 통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나가라.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왜 광복절에 할까요? 왜 제 생일에 안 하고, 왜 1월 10일 그 좋은 날인데 왜 그때 안 하고 왜 광복절에 할까요? 광복절은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날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를 맞이한 복된 날이에요. 우리 국가적인 개념에도 복된 날에는 용서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날에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용서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을 복된 날로 아신다면, 오늘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말미암아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놔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날에 멱살 잡고 싸우면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칠순을 맞은 아버지가 사람들이 모여서, 친지들이 모여서 아버지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날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들 다 자꾸 멱살 잡고, 너는 내가 11살 때 나 때렸지, 너는 일로 와봐, 뭐 그리고 다 너는 나한테 아직 갚아야 할 35,000원이 있지 않냐, 그리고 뭐 다 자꾸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근데 그 복받은 날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은 그 날이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복된 날에도 사람을 복날에 개 잡듯이 패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이 복된 날인 줄 알면 복된 날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만들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오늘 복된 날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날이다, 복된 날이다, 나 좋은 날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궁궐로, 우리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복된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런 용서함을 받은 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비새처럼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을 복된 날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복된 날, 여러분의 가정의 복된 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아직도 자고 있는 남편을 발로 지그시 밟아주면서 여보 오늘은 복된 날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자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을 살짝 꼬집어 깨우면서 오늘은 복된 날이야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해 보실까요?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그럼 복된 날로 살아가시고 복된 날에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간증하신 김윤성 집사님, 송이슬 집사님은 우리 명성교회에서 만나서 명성교회에서 귀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둘이 만나서 눈이 맞아서 10년을 연애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대학교 올라올 때부터 계속 뭔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쁘게 착하게 믿음 좋게 둘 다 교회에 충성하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우리 또 윤성군은 장교하지 않았나? 네, 장교할 때도 늘 휴가 나오면 교회 와서 그러면 또 옆에 와가지고 같이 있고 이렇게 그러다가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둘 생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동생 이든 집사님 여동생도 작년에 결혼했나? 네? 네? 올해 결혼했어요? 네, 올해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든 집사님도 교회에서 또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가정이 좋고 또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 교회 귀하게 섬기시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총동원 되셔가지고 저도 간증에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 젊은 가정들 있으시면 우리 제이하우스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뭐 홍보하러 나온 것처럼 우리 제이하우스가 정말 우리 믿음 지키고 교회에 가깝게 지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고 또 가정의 찬양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한 러시아 목회자 협의회에서 저희 명성교회 예배를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한 러시아 목회자 협의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과 또 러시아 분들과 또 다양한 이 러시아 연방의 이러한 분들이 오셔서 세운 교회들 또 그런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안산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한 번만 네 대표로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들이 얼굴은 저희랑 똑같은 얼굴들이지만 이름은 러시아 이름이세요. 그렇죠? 돈 드리트히 목사님이시고 돈 마르가리타 목사님이시고 네 그래서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양한 정말 디아스포라가 계시는데 또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또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우리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복된 날에 다윗처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고려 주의 주한 러시아 목회자위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신 종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많은 행사들 앞두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를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복된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가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간증 통해서 모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도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토요일 새벽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길갈에서 주님 주시는 복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윤성 집사님, 송혜수 집사님 귀한 두 자녀 또 양가에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이 어려운 땅에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한 러시아 목회자 협의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지내는 많은 외국인들이 주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선교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지치시지 않도록 힘드시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된 날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 주시는 복된 날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섬기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